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마미아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시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고서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 회복시켜 주실 때 항상 보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서 하지 않아요. 놀랐습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야, 일로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고쳐준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니까 그냥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들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하시면 편할 텐데 우리도 심플할 텐데 그런데 다양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어떤 부분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하게 만드시기 위한 예수님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 내 몸에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턱턱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이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항상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믿음을 물을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순간에 내가 무언가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먼저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찬양을 드릴 때에 성결케 위해서 늘 기도하라라는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기도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화. 기도는 호흡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 관계가 소홀해져 버리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지 알지 못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잘 유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대화가 무엇이다?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두 번째 그냥 마음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영의 비밀을 나누고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기도도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냐면 영적인 기도의 토대하에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왜 영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신 거지 내가 세상에 헤매다가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해 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저도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이 마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키워왔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중심,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의 기도로 소원을 아뢰고 간구했는데 그것이 100%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소원의 아뢰도 누구의 중심,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탕에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영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 뭘 하지 않으면? 영의 기도,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선택은 제가 이제 그 소중함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더 이상 난 구원받으면 됐어.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이 되냐면 내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방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언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는 이게 무슨 이런 방언이니 저런 방언이니 안 좋은 방언이니.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방언을 하셨는데 학습 방언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방언을 못하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좀 한번 막 해보라고. 그래가지고서 할렐루야를 막 하는데 갑자기 터졌대.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이 이제 듣고 나서는 할렐루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 방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분이 너무 마음에 이상한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 또 귀신이 주는 그런 건지 이게 너무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다 말다 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딱 1분 정도만 하시는 그 방언을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흔쾌히 1분 동안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들으니까 제가 뭐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막 그러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방언을 많이 하고 듣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전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 마음 속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다 보면. 저는 그게 느껴져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언이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해가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 방언과 예언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민감하면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좋은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 부분들이 내가 보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 안 좋은 모습들이 느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거를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 다물고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을 좋게 더 기도하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당신은 왜 기도 안 하고 있냐고. 이거는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것은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모임을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한 부분도 방언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이게 방언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4절. 방언이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4절을 보면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왜 주셨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믿는 자에게 방언을 주실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방언을 주실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요거 이렇게 놔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가보세요. 뒤로 쭉 넘기셔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믿었으면 어떻게 생활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늘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전해야 된대요. 맞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변하셔야 된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믿음이 세워졌잖아요. 믿음이 딱 왔을 때 이제 내가 나의 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이게 무슨 지식이냐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모습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컨트롤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전에는 사람을 막 보고서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을 저놈 내가 어떻게 하든 복수를 하든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이 절제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절제된 말씀을 가지고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는 내가 꼭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 경건을 이루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형제가 나의 어떤 핏줄의 형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세상의 이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리에다가 딴 사람이 주차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박살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면 내 자리인데. 그런데 이게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많이들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뭘 이루죠? 형제의 우애가 사랑을 이뤄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언이 뭐를 세운다고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방언은 뭐를 알게 해주시는 거냐면 영적인 비밀, 즉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알아요. 그 영적인 것이 뭐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나의 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뭘 하면 방언, 영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기 덕을 세워가는데, 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무엇 하나 빼놓으면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22절 보세요.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방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세운다고? 자기 덕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덕에 무엇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금방 아시겠죠?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방언을 하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방언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만 한다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언만 주구장창 24시간 한다고 해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늘 살펴야 돼요. 방언은.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9절 말씀에도, 이게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너 자랑하려고 막 방언 떠드는 것 좋지 않다. 그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 나누기 위해서 방언을 자랑하듯이 내가 몇 시간 했어, 몇 시간 해야지 뭘 통과해야 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틀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나오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 방언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변하여져 가는 모습을 방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자기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도 방언도 결국 그 기본적인 바탕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깨달음과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뭘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마귀도 귀신도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하면서 뭐를 접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요? 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떼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건 거룩 이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내가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짝해가지고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 버리면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대요.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만 나타나게 되면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방언 기도에만 너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신령한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이게 말씀보다 우선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예요. 근데 또 말씀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머리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냐면 사람들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상호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갈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점검하게 되는 거냐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지적하고 당신 잘못했어요. 내 말 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 좋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이걸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언가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되면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 다 나와요. 답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 제가 저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저주해. 그러면 나도 같이 저주해주고 더한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면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하래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좋은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고 다시 그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 그거보다 더한 게 원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원수도 사랑하고 그 원수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저주하죠.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내가 오히려 그 상대방을 뭐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나를 모욕을 주는 자에게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리면 사람은요 믿는 자들이 한번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더 악랄해집니다. 그런 걸 제가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 그 동기가 원동력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네르기가 있는 겁니다. 활력이라는 게 운동력, 에너지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막 내뱉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고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내가 나타내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표적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불법입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요즘.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걸까?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확실히 정합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이다. 사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병을 고쳐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병원 하나 차려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그만한 공간 만들어 놓고서 아픈 사람들 다 와. 그러면 다 고치죠? 그리고서 뭐 받아요? 당신은 이런 암이지, 죽은 사람 고치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액수 매겨가지고서 받는다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과연 그 사도들이 그런 거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느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 점점 더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말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하셔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하면 됩니까? 이렇게 저도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 방언 기도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기 위함인 거예요. 방언 기도는 얼마나 하셔야 될까요? 항상, 늘, 범사에. 쉬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자, 다시 가셔서 26절서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40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40절에 이제 40절에 그 결론적인 말씀을 딱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3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말에 막 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고 뭔가 단체 모임이 드러나면 이거는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이게 결론적으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품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질서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뭘로 분별하셔야 돼요? 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욕해야 돼요? 잘못됐다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해줘라.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덕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막 이제 여기서 방언합시다. 그래서 막 떠들어.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단체 이상한 단체야.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잘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땐 하나님하고 마음껏 하시는 거야. 왜? 그러면서 뭘 가까이 하시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늘 하셔야 돼. 7시간, 10시간, 12시간이 아니고 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24시간.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24시간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말씀도 24시간 가까이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갑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방언기도 많이 하셔서 사랑이 정말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갇혀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마음껏 베풀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제 나를 보며 내가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아픈 자들, 또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혹시 내가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미아리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리가라바사라바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한번 보시고, 또 기침하시는 분들 감기도 납니다. 그렇잖아요?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제 감기도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늘 또 겨울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큰데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말씀,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나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